우리나라만큼 이제 교회 많은 나라가 많지 않지요. 저도 뭐 미국도 가보고 뭐 유럽도 가봤지만 밀도를 따져 본다면 아마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랬더니 2020년 자료를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보여주시죠.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저기 보시는 게 교회가 5만 6천 개고요. 그 옆에 있는 게 편의점인데요. 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의점보다 훨씬 더 만 개는 16,000개가 많습니다. 이게 2020년 자료고 아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유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참 교회가 많은 나라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녁에 나가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 한 건물 건너서 한 건물, 시뻘건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 때문에 옛날만치는 못하지만, 뭐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 하면 네온 십자가. 외국엔 없어요.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네온 십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생겨난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을 뒤집어 보시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생겼을까요? 제가 어제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바로 이분이더만요. 1968년에 처음으로 서영식 장로라는 분이 네온 십자가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자기 교회를 이렇게 보러 가다가 교회 건물이 좀 이렇게 가려져 있어 갖고 잘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대요. 그래서 네온으로 십자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 네온으로 십자가 딱 만들었더니 이제 그 후에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나서 이분의 목표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10,000개의 네온 십자가를 세우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루지 않았을까. 뭐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특별히 한국은 네온 반짝이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식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익두스죠. 물고기도 있고요. 그거 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PX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토의 앞자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통 있고 알파 오메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십자가를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기호 사인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 시대 혹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지금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달리신 거룩한 그 희생을 생각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끔찍한 거였어요. 기록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로마에 예전에 스파르타쿠스라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노예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 잡아서 주동자들을 총체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6,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한 길이 그냥 그 십자가로 그냥 행렬이 이렇게 있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을 함께 보게 되죠.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이건 뭐냐면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고 말려 죽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몸무게를 못 이겨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에 따라서는 뭐 40일까지 살았다는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이건 한마디로 치욕적으로 사람을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였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 마크로 여겼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마음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닷 있죠? 단 모양의 이 모양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십자가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세기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여기서 거리낀다는 것은 장애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 믿기가 힘든데 십자가를 보면은 뭔가 더 부담이 돼서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도 들어올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어. 그것도 그 비참한 방법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미련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멍청한 짓을 뜻합니다. 세상을 구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세상을 구하려면 왜 스스로 자기가 죽어 말이 안 돼.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예수를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뒤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중요한 여기 말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거리끼는 거고 이게 멍청한 짓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달리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왜 십자가가 힘이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날이고요. 이 첫날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확실히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가리키는 이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죠? 다음 그림 보이시죠?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 중에 가장 고귀한 단어고요. 이거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 혹은 신급 정도 되는 존재에게 쓰이는 말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는 호의자 동시에 자비고 신이 우리에게 베푸는 긍휼을 뜻하는데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 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 왜 십자가가 아가페였고 아가페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일까?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 십자가가 사랑인 이유, 그것도 십자가가 이 아가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누가 먼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이었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져서 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그 갈 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침을 뱉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제적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먼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네요. 신방 가면은 한 집사님이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천국을 가? 내가 무슨 천국을 가? 교회를 나오셔도 내가 무슨 천국을 가?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을 못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더니 난 죄가 많아서 못 간대. 예수님 믿냐면 또 믿는데요. 그런데 천국은 못 간대요. 왜냐하면은 이 시제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나를 있는 그대로 먼저 받으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십자가가, 이 아가페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 선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십자가다. 두 번째로 이 아가페가 고귀한 사랑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상징이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왜 죽느냐? 그 이유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은 가장 고귀한 것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어요. 이 세상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아픈 사연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그런 사연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평생을 뭔가를 하면서 자기를 채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정말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그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친구를 위한 사랑이자 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가장 고귀한 것을 주심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항상 우리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친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 십자가는 선제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계가 없어요. 한마디로 끝이 없는 십자가예요. 끊을 수가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이 사랑을 가리켜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마지막까지 붙잡으시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죄짓고 다시 도루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망이 돼서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내가 뭐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요. 제가 군대에서 워낙 제 자신의 끝을 봐서 자괴감이라는 게 진짜 생겼어요. 자괴감이라는 게. 군대 들어갈 때는 정말 군대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제가 다짐하고 들어갔다가 정말 완전히 깨지고 똑같아지고 아니면 더 못나진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교회를 못 가게 되겠더라고요. 일단 하나님 얼굴 볼 낯이 없고요. 그리고 제 안에 교회를 딱 들어서면 막 올라오는 참소와 죄책감과 여러 가지 정죄감들이 저를 진짜 많이 괴롭혔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거의 1년을 군대에서부터 못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선교의 형님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밥 먹자고. 제가 피하니까 집에 찾아와서 밥 먹자고.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 삐삐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삐삐를 들고 밥을 먹는데 이 형님들이 저를 정말 맛있는 걸 사줬어요. 맛있는 걸. 두 분이 오셔갖고 좀 맛있는 거 사줬어요. 성민아, 너 왜 안 나오냐? 아우, 제가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를 못 하니까 말을 못 하는데 형님들은 알죠. 군대 가서 심하게 힘들어 분들. 그랬더니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딱 그러시라고. 네가 뭔지는 아는데 그래도 이번에 수련회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형님들 때문에 제가 수련회를 간 겁니다. 그 수련회 가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정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7번이나 들었어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제 인생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 제 인생에서 정말 잊고 싶은 흑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최소한 거룩하고 최소한 뭔가 마음속에 막 충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가득하고 이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련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귀를 이렇게 붙잡고 그냥 어디에 쭈그려서 벌벌 떨었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형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더니 저를 보고 한 형님이 좀 붙다면서 저한테 그러더니 야 성민아, 하나님이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이 저는 막 이렇게 마음을 막 녹이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이 끊어집니까?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처지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가페이고 이 아가페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저희 요셉이가 그 초등학교 때 무슨 학교 끝나고 방과학교 갔다가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요셉이가 안 가고 막 울려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셉아, 오늘은 아빠랑 같이 가자. 그래서 요셉이 손을 붙잡고 그 방과후 학교를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를 왕따시키는 두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겁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맛있는 간식을 사갖고 왔고 애들 이렇게 얘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나 요셉이 아빠야. 요셉이가 니네랑 잘 친했게 지냈으면 좋겠어. 근데 요셉이가 집에 와서 가끔 울더라고. 울면은 다음에 와서 내가 또 빵 사갖고 올게. 다음에 또 얘가 울면 또 빵 사갖고 올 거야. 나 요셉이 아빠야. 요셉이가 그날부터 잘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빠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그림 보여주시죠. 엉망진창된 제자들 찾아오셔갖고는 불 피워놓고는 물고기 굽고는 제일 엉망진창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이게 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는 나 사랑하니? 네가 못난 거 알아도 내가 찾아왔잖아. 나는 너 이렇게 너 사랑하는데 네가 너 사랑하니? 일어나라, 양을 쳐라, 먹여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 좀 잘 아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값진 희생과 지금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사랑 가운데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이 한 주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